복음 누림이라는 내용 속에 세 가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림을 하면서 정말 올바른 그런 신앙 생활이 되어진다는 것을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현 시대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복음 누림을 어떻게 했는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됐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박해하냐, 예수입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 와서 죽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이 안 됐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승리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따가 이제 포럼할 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복음 누림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그러면 여러분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에서 한 요절만 드린다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이후에 내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가 자꾸 이렇게 외식하는 이방인들하고 막 음식 먹다가 안 먹은 척하고 하는 걸 보면서 바울이 정죄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서 이제 그 베드로를 정죄하다 보니까 그때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가 안 죽었구나. 아직도 내가 주인돼 있구나. 그래서 자신은 죽고 이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갖고 살게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실제 삶에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요. 특별히 성령의 역사 누림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오죠. 정말 너희가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육체의 일을.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 받았을지라도 육을 자꾸 쫓는. 왜냐하면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편하고 친합니다. 그래서 자꾸 육신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말씀의 능력은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육신적인 어떤 지식만 갖고 살지만 그리스도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근본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과 육신적인 부분을 아우러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누린 그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를 누렸고 성령의 역사를 누렸고 말씀의 능력을 누렸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인도받는다면 실제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신앙 근본 이제 네 번째 강의로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좀 정리할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 지난주 우리가 인간에 대하여 2강에서 말씀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해 놨다는 것을 복음 누림하면서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다가오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전에 한번 좀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성경은 이 인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이 없었다면 성경이 필요치 않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 성경은 원래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 2장이고, 그 다음에 문제인간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강조드렸지만 여러분 그 문제와 답 그리기가 창세기 3장에 대한 문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대해서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신앙생활도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할 때 세 가지라 그랬죠.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말씀의 능력 누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 거기서 구원받고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인간할 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승리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서부터 이제 어떻게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승리해서 살아갈 것인가. 근데 저는 이 구원받는 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승리 인간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여기다가 답을 단다면 복음 누림이다. 복음 누림이 승리 인간의 비결이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제가 복음 누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복음 누림 관점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벨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이 복음 누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잖아요. 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누리는데 24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정말 그 자기가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통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복음을 완전히 누리게 돼요. 근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들어왔음에도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그거 가지고 살면서 어려움 당했던 한 20여 년을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그래서 복음 가지고도 자기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고통당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면요, 이 야곱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야곱의 장인을 했던 라반이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보다 잔머리 굴리는, 더 머리 잘 쓰는 사람 또 있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믿는 믿음의 삶이 될 때 복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삶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피 언약 안 나와요. 요셉은 임마누엘만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면 뭘 얘기하냐면 언약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천국 인간, 천국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계시록 21장에서 22장. 그래서 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문제에 대한데 좀 구체하게 해서 근본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서 창세기 6장을 읽었는데, 왜 창세기 6장을 읽었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창조 원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생명이 있었는데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아담 하와가 영적으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그런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서는 참 만족.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이런 축복은 얻을 수가 없죠. 자, 그리고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됐는데 그 축복을 잃어버렸다가 예수 믿음으로써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인간의 근본 문제, 그다음에 인간의 모든 문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1절에 6절,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근본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히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인데, 이 중요한 거는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문제, 요 세 가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요 축복을 못 누리면 자꾸 속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죠. 성령을 소유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일로 자꾸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이제 포인트만 드렸지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육신이 되었고, 그리고 4절에 보면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그 네피림이라는 뜻이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위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고, 네피림은 떨어진 자. 떨어진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쫓겨난 자. 지난주 배웠잖아요.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가 타락해서 쫓겨났는데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죄악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예배서에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문제 자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착하고 성실하게 바르게 사는데 진노의 자녀, 이런 모습.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운명이다, 팔자다.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결과가 오죠. 인간의 모든 문제. 그래서 결과가 오는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결과. 근데 요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 우리가 좀 느끼는 건 요거는 보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 치마를 해본 게 인간의 노력이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어떤 종교 생활하면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정 문제를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다음에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워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마음 문제, 정신 문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나보면 그냥 외로워지고 그냥 우울해져요. 뭐 특별한 일이 있고 사건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결과로 이 정신 문제, 마음 문제.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는 자라고 했잖아요. 마귀에게 눌려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면 창세기 3장 16, 18절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자, 그것이 육신문제 여러 가지 질병들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왔다라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떠나고 중풍병과 안진병이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뭐 다 영적 문제로 오는 건 아니죠. 과로로도 오고 사고로도 오고 또는 전염병으로도 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오죠. 그러면 내세 문제. 세상에서는 어떤 동물은 세상에서 동물은 내세 없습니다. 그래서 잡아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그 모든 동물을 식물로 뒀다 그렇게 말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갖고 있으면 모든 그런 동물은 산화되는 것이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고 인간만 내세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이 부자, 난 누가 보면 16장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가 형님으로 불러요. 형님으로 칭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가봤는데 이 부자가 그냥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맨날 잔치 벌일 정도로 돈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없다. 내세 없다. 죽으면 끝나고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가 영원한 그 지옥불에 들어가 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물 한 방울을 내 혀에다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영원한 그 불못에 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3장 20절에 보면 후손들,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보면 후손들, 그러니까 하와가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계속 아이를 낳잖아요.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영적인 대물림이 되어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요거는 눈에 보이고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이런 모습. 근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노력하는 게 많이 있지만 종교, 선행, 철학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우리가 좀 나눴던 단어가 절대 불가능이죠. 절대 어떤 인간, 어떤 영국을도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저는 그 말씀이 전에는 그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천하 사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4대 성인 얘기하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공자, 뭐 이렇게 석가모니, 예수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 못 받아요. 예수.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 불가능.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 절대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해결책이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만. 인간은 해결 안 돼. 하나님만이 해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ing 진행형이죠. 언제까지? 천국까지 보장된 영생을 얻으면 천국까지 보장되는 그리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낸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몇 군데 몇 가지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암송하는 요절이 11절에서 13절이죠.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영생은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영생의 비밀을 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그 단어, 어떤 내용, 그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 응답받거든요. 영생은 아는데 영생의 비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복음 전했고 예수를 이렇게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잘할 때 그 선교단체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많이 접촉을 했는데 그때 복음 전해줬던 것이 사형리, 사형. 이 사형리가 뭐냐면 이렇게 브릿지 다리 표시해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하나님 떠났다가 예수가 이게 다리를 연결해 줘서 하나님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저는 그 선교단체에 했던 사형리 또 저는 침략에서 자랐는데 침략에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고는 아버지께 올다.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거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침략에서 자랐는데 침략에서는 성경을 근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된 거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영생 있는 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천국 어떻게 가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저는 그 요절 다 외워갖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리스도 모를 때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믿어도 교회도 제 힘으로 다니면서 뭐 칭찬받으면 좋고 뭐 좀 이렇게 하면 힘들고 뭐 이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별 무리 없어요. 제 얼굴에 써 있잖아요. 성실, 착함 안 써 있어요? 그렇게 성실하고 착하게 사는데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실제 뭔가 삶의 어떤 자존감이 낮아서 뭐 이렇게 상처받기도 하고 뭐 사람들 관계에서 이렇게 못 넘어서서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렵고 늘 그러면서 근데 제가 복음 깨닫고 나면서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여러분 진리를 갖고 있으면요 자유함으로.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 영생의 비밀. 영생의 비밀. 이 영생의 비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알아. 근데 주변에 대부분 영생은 아는데 영생의 비밀 그리스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힘들어요.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잖아요.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동행. 자, 성령의 동행의 축복이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 여기에 보면 6절,
16, 17절, 26절. 저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모든 일들을 제 힘으로 모든 걸 제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데, 제가 그리스도 알고 난 이후부터는 제 힘으로 살 게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제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또 깨닫게 된 게 성령.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신나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건 아버지께 할 자가 없다. 16, 17절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근데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제일 은혜되는 요절이 26절이에요. 저는 뭔가 부족하다고 저는 인정하거든요. 저는 연약하다고 인정하거든요. 모자란다고 인정하거든요. 근데 전혀 모자라지 않고 사는 길 하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거 가르침 받는 길이 돼. 여러분의 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걸 가르쳐서 여러분 노하우, 백그라운드. 예. 여자들 중에 백 중에 제일 좋은 백이 뭐예요? 악어백이 제일 좋대더라고. 악어백보다 더 좋은 백 하나 있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온 성령. 성령과 함께 살면요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거 성령이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천국 보자. 자, 천국 보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막 그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막 그런 일이 있는데 귀신이 쫓겨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그런 내용이. 누가?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는 그 여러분 그 성경 공부하는 그 교재 새생명 새생활 그 교재 아마 사과일 거예요. 사과에 보면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이라고 나와요. 그 천국 호적 등본 열람의 주제 요절이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 호적 등본에 기재되어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다면 승리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예전에 그 발리인가요? 거기에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국인 한 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거기에다가 완전히 그 한 사람에 대한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 파송을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갖고 왜냐면 그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여러분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어떻든 오늘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오늘 포인트는 창세기 3장 6절을 읽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사건이 터졌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문제 중에 문제.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을 때 우리는 그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느끼는 거는 이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삶이 좀 돼야 되는데 복음을 안 누리면요 성령이 인격적으로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뭐 조금 체험은 할지 몰라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인데 정말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성령의 역사가 누려져야 여러분 삶에 승리할 수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영생의 비밀, 성령의 능력, 성령과 동행 그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